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깨어있는 얘기를 이렇게 시리즈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떡이 있던데 상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이 어떤 피조물인지 한번 맞춰주시죠. 먹는 것을 보면 이제 환장을 합니다. 아무데나 앉고 눕고 틈만 나면 잡니다. 또 아무데나 이렇게 쌉니다. 어떤 피조물이겠습니까? 틀렸습니다. 예비군입니다. 그 옷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멀쩡한 사회인 혹은 이제 집에서 가장으로 일을 하고 또 이제 아주 점잖은 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복장을 입게 되면 이렇게 아무데나 눕고 아무데나서 이렇게 잠을 자고 또 정상적인 이런 이제 복장을 입을 때는 안 그렇지만 그 옷만 입게 되면 묘하게 이제 아무데나서 또 이게 실례를 하게 됩니다. 그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정상적인 이제 이렇게 사회인의 복장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특별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또 이제 이렇게 특별한 이제 사람으로서 일을 하거나 또 정상적인 가장이 되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특별한 복장을 또 입게 되면은 그런 옛날의 습관들이 나오는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입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는 얘기, 어디서 사는가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 뭐겠습니까? 생활이고 삶입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이 또 특별히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 이제 이렇게 입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기 옷을 지키라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이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 또 있고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라 이렇게 입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사는 얘기로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집, 새 예루살렘 집 성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볼 내용 중에 특별히 이제 이 입는 얘기인데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 또 그것이 준비되었는가 매번 새롭게 빨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같이 이제 나눌 얘기를 굳이 이렇게 제목을 단다면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좀 될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이 나눌 말씀처럼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옷을 생각하면서 자꾸 이제 유니폼이 생각이 됐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각양각색을 입을 것 같다. 라기 생각보다는 어떤 특별한 복장들을 이제 이렇게 골고루 다 입을 것 같습니다. 유니폼을 생각할 때는 말이죠. 축구 선수들의 축구 복장이나 아니면 이제 스튜어디스들이 입는 특별한 복장들이 있죠. 왜 특별하게 입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 거다. 어떤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거다. 혹시 스튜어디스가 극장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트에서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사는 것들 본 적 있습니까? 유흥장에 와서 스튜어디스가 옷 입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친구들은 집에 갈 때나 집에서 출근할 때는 입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유흥장이나 어떤 이제 이렇게 좀 그렇지 못하는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은 거죠.
그 옷을 입고는 어디 못 간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구별이 되면서 또 어떤 이 칼기에 혹은 아시아나의 소속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구별되고, 어디와는 구별되고 또 어디 안에 속했다는 소속감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유니폼이죠. 천국의 복장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육체의 옷은 다 다르지만 신령한 복장들은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디와는 분명히 다른, 어떤 곳에 분명히 속한 복장이 있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복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 깨어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깨어있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한 사람이 집에서,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복장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주방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런 주방에 맞는 어떤 이제 앞치마를 두르거나 그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출근할 때는 출근에 맞는 그러한 복장으로 바꾸겠죠. 그 한 사람이지만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또 그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일을 할 때 복장과 집에서 일하는 복장과 또 나가서 싸우는 복장들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보는 이 부분, 깨어있는 것은 옷과 관계돼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사람들 중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어떤 특별한 복장을 입었지요. 특별한 복장은 에봇이라는 옷이었는데, 이 에봇은 이렇게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또 금실을 섞어서 만든 아주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견장이 있었습니다. 흉패가 있었습니다. 그걸 받쳐 입는 옷은 하늘색 옷이었고, 그 끄트머리에는 석류와 금방울 달려 있습니다. 머리엔 관이 있지요. 이 관에는 이 중심에, 이마에 특별한 글이 써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특별한 복장을 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의 복장은 이렇게 독특한 옷이었습니다. 구약 사람의 특별한 복장이 되는 것이죠. 신약 사람의 특별한 복장은 어저께 같지는 않았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지요. 구원의 투구가 있는가 하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가 있고, 흉배죠, 위에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이 있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기도와 간구가 있었습니다. 총 7개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이제 기도와 간구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가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그 모습이 기도와 간구였습니다. 6개 무기, 구원의 투구가 있고 다 있지만 성령 안에 있지 않고 또 깨어있지 않고 한다면 그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신갑주가 맨 마지막에 기도와 간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와 간구가 충만할 때 담대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그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권 대사로서 일하는 그 전신갑주 입은 사람이죠. 신약의 대표적인 이 유니폼이었습니다. 구약 얘기와 신약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이 신부의 복장입니다. 구약의 복장은 섬기는 일입니다. 신약의 복장은 싸우는 복장입니다. 마지막에 준비되는 이 신부의 예복은 다시 오실 그분을 향해서 준비하는 결혼 예복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이와 같이 섬기는 일들, 깨어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로 그 일 감당할 때 깨어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적대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깨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 몇몇 사람들, 빛된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원수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늘 대적하고 있는가? 다시 오실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지요.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는가? 이 모습들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의 복장과 또 원수들,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는 그 복장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복된 신부로 준비되는 그 복장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이 깨어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온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잘 볼 텐데 우리 16장 15절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오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8절 9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지요. 이 사람이 청함받을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시다라고 이렇게 해석까지 해줬습니다. 여기도 뭐냐면 세마포 옷이죠. 옷을 입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는 뭐냐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여기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2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계시록에 복에 대한 얘기가 7번 나오는데 그중에 3번 나오는 것이 이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복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마포 옷을 준비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도 그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를 빤다 했을 때 이제 계시록 19장 3절 보게 되면 뿌린 옷, 피 뿌린 옷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또 계시록 7장 14절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 무엇을 빨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 거룩한 보혈로 빠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빠는 것이죠. 이렇게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새 신부의 예복의 모습들이 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옷 입는 거, 자기 옷을 잘 지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의의 옷일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정결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 했는데 이 세마포 깨끗한 옷은 옳은 행실이다 했습니다. 이 옳은 행실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옳은 행실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옳은 행실을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또 예복을 준비한 자가 될 것입니다. 또 두루마기를 빤다 했을 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보혈의 능력입니다. 끝내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주 앞에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부로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은요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
이 사람은 자기 옷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자기 옷을 늘 또 이렇게 지키는 자입니다. 또 자기 옷을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빨고 또 거룩히 단장하는 자입니다. 구약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거룩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어둠의 세력과 빛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거룩히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빨아서 신부로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자기의 옷을 지킨다 했을 때 이 옷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씀하면서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가? 또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또 이렇게 늘 자기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정결한 삶을 살면서 신부로서 또 준비하면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있는지 돌아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옷에 대한 얘기면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삶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면서 그런 옷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고 또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할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영혼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둠의 세력과의 이 영적 전투에서 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대망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우리 각각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부족함이 없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기도회 마치는 게 아니죠, 그죠? 마지막에 축도를 꼭 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축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